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건 또 어디에서 사는 사람들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확신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시대마다 또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의 교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이유는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짐승이나 또 명하신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또 살았던 성도들과 그리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성경대로 동일하게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껏 예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생활, 자신의 언어, 자신의 마음, 자신이 드리는 예물 등을 통해 각자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변화, 곧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삶의 변화를 제물로 드리며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 2절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로 들리게 됩니다. 저한테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에게는 그의 나머지의 시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자리들이 회복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하죠. 자,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출발이자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8장 30절에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속 가운데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에 등장하는데,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라, 그것이 곧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까지 말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의 의미는 이런 것일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의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는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라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더럽혀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 나의 백성인 너희들은
그 땅에 거룩한 존재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곧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을 회복시켜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은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을 토해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별됨이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우리를 통해 먼저는 하나님께서 구별되는 분이심이 드러나게 되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구별되어야 함을 드러내야 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드러낸다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곧 드러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우상들은 당연히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다음 절인 4절에서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새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신 말씀은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된다가 아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우상들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처럼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바르게 섬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원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며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외에 더 좋은 삶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르치셨는데 이 삶 외에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더 나은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삶, 이 거룩함,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닮아가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원래 창조된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이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배가 의식이긴 하지만 예배는 그 자체가 삶이어야 한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예배함은 특별한 종교적 의식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삶 그 자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언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변질이 일어나느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의 자리가 사라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이들로 세상은 가득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제가 들어와 삶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사람 자신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 상태가 성경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상태와 동일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세상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성경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해서 세상은 오히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이렇게 연결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원래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원래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찾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이 거룩하다라고 하면 엄숙하고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어렵고 진지한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이런 의미가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가 그 거룩함을 닮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별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 드러남으로 구별되어짐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지 않는 것, 즉 거룩함의 반대말은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눈에 띄는 삶이지요, 구별된 삶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굳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나, 그냥 묻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이곳에서 눈에 띄는 삶, 구별되는 삶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보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배 시간 외에 많은 시간 가운데서 이런 갈등과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러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애쓰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 선택, 생각, 행동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구별될 뿐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삶이 민망하거나 여전히 고통스럽다면 우리에게 질문해 볼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전에 살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에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이전 18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지요.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설교 서두에서
레위기 18장 30절에서 다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는 말씀과 19장 2절 말씀,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라. 그 땅이 너희들의 구별됨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별됨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씀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지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문자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살아갈 삶에서 번잡스럽고 뭔가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복되게 인정하시며 또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룩한 삶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오해하듯이 하나님의 뜻 역시 많이 오해하는 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이렇게 많이들 기도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공부를 그만두고 직장을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가게를 계약하기 전에 하나님, 이 사업을 또는 이 가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저 가게를 가야 됩니까? 이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도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가?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스러운 게, 저도 이제 결혼 주례를 했는데, 제가 결혼 주례를 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떻게 이제 이혼했다 이런 얘기는 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결혼했는데 부부싸움 여전히 있고 또 때로는 갈라서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지금은 아닌가? 이 가게를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기도했는데 또 잘 안 되면 뭐 어떻다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이 정치할 때나 뭐 또 중요한 시점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이게 이런 얘기. 하나님의 뜻인지 좀 물어봐달라. 이게 안 되면 또 점치로 가는 점을 쳐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여 두신 어떤 그것, 딱 그것을 내가 하는 것,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이 가게를 계약하면 기뻐하시고 저 가게를 계약하시면 안 기뻐하시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기뻐하시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고 저렇게 하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런 이분법적인 것,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기뻐하시고 이렇게 해도 계시고 저렇게 해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실까 아니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걸 하면 내게 더 잘 될까 이 생각이 있는 거지. 물어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거 하면 내가 더 잘 될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신앙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많이 반성해 봅니다. 저도 이 문제는 아주 스트릭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를 안 하고 길을 안 갔어요. 또 저는 내비가 없었을 때는 두 갈래 길이 있었을 때 항상 스톱했어요. 옆에 있던 저하고 오래 산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물어보고 왜 멈춥니까? 기도하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물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부부싸움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제가 얼마나 합리적이지 않게 보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가?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성경을 오해한 부분은 없었을까? 이렇게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안 다스리시고 저것을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결정하고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먼저여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게 하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때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때로는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길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힘든 시간을 통해 배우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얘기를 했었을 때 바울은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가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든 동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똑같이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운명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운명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내시는 곳이
하나님의 자리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노라 말하는 사람이 구별되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풍조는 우리에게 자꾸 말합니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요, 나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을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참고 참으면 호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대접하는 것도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접이 된다면 그것조차도 불행한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순간과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교수님이라고 인사하는 것, 목사님이라고 찾아와서 인사하는 것, 그런 것을 은근히 내가 좋아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반성해 봅니다. 특히 어제 토요일 날 노예에 있었을 때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혹시는 있지는 않았을까. 많은 목사님들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교수님 오셨습니까? 나는 그걸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가.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서운했던 것은 없는가. 정말 반성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성할 것은 연세 많으신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어찌 그렇게 안 들리는지 반성합니다. 내 설교도 듣고 조는 우리 교원들이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반성하는 시간은 아닌데, 그런 이제 내 자신을 보면 바로 그곳이 세상의 풍조가 있는 곳이다. 세상의 풍조가 있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다시 들어야 되겠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한다. 높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낮아지는 건 아니죠. 낮아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높이심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지, 높아지려고 낮아지는 건 아니죠. 섬김을 받으려고 섬기는 것은 결단코 아니죠.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직까지 꽁에 있어요. 박해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꽁에 있어요. 기도는 했는데 아직 꽁에 있는 마음. 이런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보시기를, 이제 꽁한 것을 내려놓기를, 꽁한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삶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하는 원래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삶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정해진 시간의 예배로,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낸다. 모순이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 예배 예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것도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풍속들로 가득 찬 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았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은 세상의 풍속이 없어진 곳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풍속으로 있는 곳으로 왜 우리를 계속 보내시는가? 그리고 계속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깊이 생각해 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원래의 자리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래의 자리가 있다 라는 이 명령으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를 거룩한 변화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